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비유의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비유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요,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깁니다. 총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참고로 예수님 당시의 1달란트는요, 성인 노동자의 약 20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달란트가요, 5억에서 6억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요, 여행을 마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 결과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5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은 단 한 푼의 수익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교회 안에서 달란트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대체로 달란트를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혹은 달란트를 교회 안에 직분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받은 직분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그것이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틀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이 25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쓰여질 당시에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과연 이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쓰여졌냐는 거죠. 마태복음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당시 유대 교회 공동체, 바로 이 유대 교회 공동체는요, 2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 먼저 외부적으로는요, 유대교의 거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교리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교리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요, 믿음과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분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머리에 염려해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수익을 낸 종들은요, 모두 주인의 칭찬과 신임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내쫓김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한 이 종에게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인은요, 1달란트 받은 종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하게 보면요, 이 종의 문제를 게으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이 종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지독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주인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분명 자신을 그러한 지독한 사람으로 이해했다면 종은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남겼어야 됐어요. 주인의 성격상 원금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했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원금만 잘 남겨둬도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요, 주인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물론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채업자는 아니시죠.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왜곡된 하나님의 이해에 기댄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둬놓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 하나님이고 신앙이며 정의가 되고 결국에는요, 그것을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로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요, 25장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엇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25장 1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무엇과 같다고 하십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린 전제로 살펴봐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역시도요, 결국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만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교회에서요, 흔히 이야기하는 A급 신자가 있습니다. 5가지를 잘하면 A급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교회 봉사, 네 번째, 금연, 5번, 금주. 이렇게 5가지만 하면 교회 안에서 A급 신자라고 흔히 불립니다. 물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적극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진짜 무대는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구별된 모습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그렇게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순간요,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결국 오늘 종들이 받은 달란트는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 그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요, 개인의 재능이나 직분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비유예요. 왜 이 비유들을요, 연이어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당장 내일이라도요,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요, 5달란트, 2달란트 그 받았던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이 않은 이 시대에, 오히려 기독교가 지탄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기에는 더욱더 힘들겠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더욱 적극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면서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그런 것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